할렐루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마지막 시간 8강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지난 시간 7강 하나님의 거룩과 자유의 내용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은 우리의 지속적 자유를 보장하는 나를 위한 삶이며 거룩을 방해하는 죄를 걷어내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강 하나님을 바라보라, 2강 하나님의 주권과 안정, 3강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 4강 하나님의 전지와 기도, 5강 하나님의 전능과 말씀, 6강 하나님의 불변과 신뢰, 그리고 7강 하나님의 거룩과 자유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나요? 만일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실론 특강의 결론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어, 학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목이니만큼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소개하면서 내용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1번,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 사이에 괴리감이 여전히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일단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다 보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더 잘 이해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뭔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파악하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이 순간은 내용에서도 나오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100% 이해했을 때가 아닙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가 붙는 다윗은 자기가 왜 도대체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100%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와 의심 가운데 처한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곤고한 상태에 있지만 주님은 광대하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롭고 절망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찬양의 힘이 찬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가사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인데요. 은혜가 되는 곡이어서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 한번 지금 링크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은혜가 되셨나요? 깊은 절망의 수렁에 있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죠. 10년을 넘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의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난치병, 불의의 사고 등 여러 고통의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윗의 심정에도 다윗이 그러한 어떤 어려운 심정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도 그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은혜가 될 만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신방 가서도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시편 8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니 주의 종의 마음을 기뻐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간청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주를 부르면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의 행적과 비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거룩한데도 이 위기를 맞이하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3절에 보면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4절 기뻐하시며 5절 가엾게 여기시며 6절 간청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7절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윗의 삶에도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다 해석되지 않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니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는 현재 알지 못하지만요.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86편의 말씀에도 보면 아직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절 2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직한 자인 우리는 마땅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찬양할 상황이라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와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신 야훼야말로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분이 이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억압에서 건져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로워졌을 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가장 마땅하다. 그분은 모든 신보다 존경받으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아멘. 찬송은 지금까지 여러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2번. 인간은 누군가를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인간은 누구든지 무언가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믿는다고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 역시 찬양의 개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찬양이 끊어진 현상은 단순히 찬양의 부재가 아니라 찬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재가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찬양하고 있기에 우상숭배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찬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작아졌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으니 이를 벗어버리고 찬양의 소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박종호의 나는 여호와니라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다른 신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항상 좋은 것만 드리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최대한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하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장으로 잘 갖춰 입어야지 그냥 운동복 차림으로 슬리퍼 질질 끌면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찬양의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플 때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 쏟아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이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표현되는 모든 감정은 다 허용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신앙의 동력자도 그런 신앙적인 대화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찬양하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그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다면 듣는 걸로 찬양을 듣는 행위로라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머물면서 뭔가 다른 행동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도 괜찮으니까 그 찬양만큼은 끊이지 않도록.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듯이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 찬양을 끊게 하려고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게 만들려고 여러 대중 문화에 침투하여 여러 가요와 그런 음악으로 우리를 다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내가 조금 초라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그래 너가 그렇게 참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 왔구나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 결혼 1년 차 때, 한 번은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짜증 부려서 미안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야,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을 거야. 때로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눈물도 나겠지. 그런데 그때 나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눈물도 흘리면 돼. 그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어. 그것도 당신의 일부분이잖아. 짜증내는 당신도 내겐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신경질 내는 당신도 내겐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눈물 흘리는 당신도 내겐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당신의 모든 감정이 내겐 모두 소중해. 만일 밖에서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그걸 다, 어, 그걸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얘기한다면 얼마나 내가 더 속상하겠어. 그래도 나에게 표현하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워지겠어. 고마운 마음이 들겠어. 어, 밖에서 그 감정을 다 쏟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사회적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집에서는 그 감정을 다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해. 가정은 나의 모습을 그 자체로 수용해주고 또 그 자체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다 나에게 와서 말해야 해. 그리고 우리 그렇게 감정 하나하나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나눴습니다. 제 1년차 때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로 인해 아내와 저의 그 관계는 굉장히 더 깊어졌고요. 사랑은 더 충만해졌으며 지금 결혼 9년 차인데 지금까지도 서로의 감정을 수용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의심을 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목사님만의 생각이 아닌가요? 여러분 의심이 되신다면 에, 제가 제 아내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통화로, 이거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아내에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서로, 다양한 감정을 서로 표현하고 교류가 일어나고 수용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감정을 소중하게 다뤄주시는 분이니, 여러분 꼭 그 하나님께로 어떠한 감정 상태이든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감정이든지 품어주십니다. 수용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어떠한 감정도 다 품어주듯이 말입니다. 제가 5가지 주요 감정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 5가지 주요 감정 상태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5가지의 주요 감정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우울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과 불안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죠.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고, 우울의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꼭 찾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우울할 때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슬픔입니다. 슬픔 감정이 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은 것. 그들은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리라.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 슬플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억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슬픔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 뭐, 슬픈 마음 절대로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나누는 강의의 방향도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 슬픈 감정이 있을 때 그 슬픈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니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강의가. 예. 억압하지 마시고 그냥 슬픔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흘려보내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슬픔을 표현하지 말고, 물론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자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감정이 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구절은 상당히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이 극복되는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절망입니다. 절망스러운 감정이 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옥문이 열렸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옥문은 상당히 늦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있는지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기쁨입니다. 당연히 기쁜 감정이 들 때도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기가 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인데도 그냥 내가 잘해서 받은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남들이 나를 찬양하는 데 익숙하고 자화자찬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쁠 때도 꼭 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이를 위시하며 한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여사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때 한나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낳은 이후에 입을 싹 닫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찬송을 들어보면 정말로 인생을 깊이 있게 통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나중에 제가 좀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좀 분석하여 은혜를 좀 나눌 텐데, 그렇게 제가 한 이후에 나중에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겠고요. 이 말씀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고백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나는 이렇게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 한번 나의 신앙도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실제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감사로 표현하러 고침을 받고 났는데 예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러 온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명은 배은망덕했지만 그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10명 중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한나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나눔 질문인데요. 나는 요즘 어떠한 감정 속에 살고 있는가?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러낼 마음이 있는가?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어, 또 시편 27편과 63편의 말씀을 기초로 만든 어, 찬양이 있는데요. 소리에일이 부른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곡은 제가 CCM 입문할 때 가장 처음 들었던 곡입니다. 소리의 1집 1번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 모든 감정을 다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한번 찬양을 들으시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잘 들으셨죠? 자, 4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과 방식이 있는데 찬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할랄입니다. 할랄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할렐루야의 할렐이 바로 이 할랄에서 나왔습니다. 열광적으로 극찬하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자랑하다. 열정적으로 칭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주변의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만을 칭송하는 찬양이 바로 할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70여 년간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찬양 인도자, 반주, 뭐 그게 뭐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은 부족하냐. 이런 비판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하는 그러나 한날의 찬양을 해본 경험이 최근에 있나요? 자, 둘째, 테힐라입니다. 테일라는 할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일컫는데요. 가사의 멜로디와 리듬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복음성가가 테일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율과 운율로 노래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선율 멜로디와 운율 리듬으로 노래 부르는 그것이 바로 이 테일라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6절 말씀. 옛적 다윗이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지도자는 찬양대의 지휘자를 말합니다. 찬양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콰이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사에 곡절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찬양을 잘 구성해서 했던 무리가 있고 그렇게 테일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작곡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좋은 찬양을 많이 작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작곡을 하면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귀한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은 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불려질 것입니다. 셋째, 자말입니다. 자마르는 악기의 줄을 튕겨서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기타 자마르도 있죠. 시편 33편 2절 말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 비파 등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자말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으신 분? 그 재능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신 재능이라고 여기시고 악기를 연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악기를 지금은 다루지 못하지만 배우시면서 그 자마르의 기쁨을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라는 악기도 또 악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 좀 배우는 재미가 있거든요.
한번 나와 맞는 악기 선택하셔서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한번 서보시면 어떨까요? 꼭 한번 배워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넷째, 야다입니다. 야다는 손을 의미하는 야드에서 나온 말로 두 손 들고 경배하다. 두 손 높이 치켜 올려 고백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항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항복하여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야다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행하실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리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찬송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야다입니다. 다섯째, 바락입니다. 바락은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락은 영어로 bless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락하실 때는 복을 주시다. 복을 내려주시니까 강복, 내릴 강자를 써서요. 강복하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사람이 사람을 바락할 때는 축복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끝으로 여섯째, 샤바흐입니다. 샤바흐는 큰 소리로 외치며 감탄하며 칭송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45편 4절 말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막 억지로 큰 소리를 낼 그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이니까 현장이 아니라 함께 부르기는 어렵고요. 제가 곡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하늘의 해와 달들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링크 올려드릴 테니,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시면서 몸도 좀 흔들고, 손도 들고, 박수도 치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까지 배운 히브리어로 설명을 한다면요. 이렇게 드릴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8편을 테힐라하여 흥겨운 느낌으로 자마를 할 텐데, 이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는 할랄의 마음가짐으로 각각 야다, 바락의 방법으로 샤박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배운 대로, 배운 그 단어를 좀 첨가하여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여섯 가지 중에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로 찬양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도전드리기는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좀 그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하나님을 좀 이 방식으로 찬양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악기를 못 배우신 분은 악기를 그동안 안 배우신 분은 악기를 배우시면서 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어색하셨던 분은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방식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나를 만나시고 또 좀 뭔가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5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왜곡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랍도록 찬양 이전에는 잘 몰랐던 하나님이 찬양한 후에 내가 변화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듣고 부르는 그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두려워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높이면서 있었어요. 그냥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내리깔고 그랬던 게 아니라 찬양의 어떠한 관점으로, 즉 하나님을 높이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홍해 앞에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키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지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만든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이요, 피아라고 하는 그룹에서 이렇게 부른 찬양이 있는데 또 이제 역전되리라 나는 믿네 이곡과 함께 세 곡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함께 들으시면서 또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해지며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6번.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삶 속에서 계속 나와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딸이 19개월인데 요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이런 곡부터 해서 몇 곡을 이렇게 흥얼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음정으로 그 가사를 자기 입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요. 또 빠른 곡, 춤이 저절로 나가는 곡, 자기 오빠, 즉 7살 된 오빠와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점점점 이렇게 하고, 어, 정말 소리치라고 그러면 그 가사 그대로 소리치면서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상이 찬양이 되어야 해요. 아, 이것도 못 믿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원하시는 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딸이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이 되시는 분은 꼭 연락 주세요. 그럼, 아무튼, 여러분, 우리 찬양이 일상이 되도록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6편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끝으로 찬양하고 함께 또 부를 텐데요.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실론 특강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 강의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되셨다면 그것으로 이 강의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꼭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강부터 7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 1강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8강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였고, 그 2강부터 7강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잘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간은 안정감을 느낀다. 3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도 존귀한 존재로 대한다. 4강,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인식하면 기도하게 된다. 5강,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고 인지하면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6강,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체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7강,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시인하면 나 역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강의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8강,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8강의 마무리, 모든 강의의 마무리 멘트로 저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라틴어 표현인데요. 라우스 데오, 라우스 데오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칼 뱅이 개혁교회의 신학의 기틀을 수립한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쓰면서 그 마지막에 라우스 데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표현을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 주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자 변화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전하는 삶, 복음 증거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삶 모두가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존귀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말씀 읽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한없이 부족한 자인데,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높이 계셔도 낮은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며 환난과 흑암과 고통을 쫓아주사 거룩하고 영원하온 주님의 처소에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